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이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적은 인생의 여정이죠. 이 두 가지 여정으로 정리가 됩니다. 땅을 얻는 여정, 후손을 얻는 여정입니다. 잘 아는 대로 후손을 얻는 과정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 소식이 없었어요.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10년 했으면 지금 시대로 하면 안수 집사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안수 집사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의 몸종을 아내의 건의에 따라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첩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나오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가슴 아프지만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는 그런 가정에 불행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까지 이 후손의 문제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제 23장에 오면 땅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은 거의 다가 후손에 관련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23장에 와서 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아브라함은 137세가 되었겠죠. 아브라함이 137세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따른 지 62년이 지났습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한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야 땅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땅이죠. 우리 표현으로 밭 한 떼기 그 땅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서글퍼요.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127세에 아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줄게 그 약속 믿고 나왔는데 아내가 이제 127세가 되어서 죽을 나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어가지고 그 아내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하는 거죠. 이 땅이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소유한 땅이 이제 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언뜻 무상으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내 돈 주고 사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일종의 예의를 갖춘 거래의 방식입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줘서 우리 아내를 장사하게 해주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6절에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그것을 금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 땅이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느 땅을 원하십니까? 그런 의미야. 어느 땅 사고 싶습니까? 그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마침 그 자리에 에브론이 있었어요. 11절에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이렇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에브론이 뭐라고 그래요?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굴만은 안 팝니다. 사시려면 밭까지 같이 사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밭도 사시고 그 밭에 딸린 굴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으니 당신이 내게서 이 밭값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이제 에브론이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이 말은 안 줘도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은 400세겔입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화폐의 단위가 시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1세겔은
7g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은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나오죠. 당시에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는지 추정하기는 힘듭니다. 그게 이제 화폐 단위가 그 당시에 얼마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계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짐작건데 분명히 시세보다 높게 불렀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쉬운 것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없어요. 당장 급하게 땅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높게 불러도 어쩔 수 없이 그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산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하고 이제 드디어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땅 등기가 된 거예요. 지금으로 하자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생긴 거죠.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거든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땅을 아브라함이 소유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해요.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들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는 당신들 중에 새들어 사는데 이 집은 새들어 살 수 있어도 이 무덤은 새를 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땅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자기 땅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럼 한편으로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거든요. 아주 부유한 자였습니다. 땅값을 높이 불러도 뭐 흥정할 것도 없이 그냥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죠.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아브라함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소돔으로 이사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섬기고 있다가 그 왕을 배신하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소돔 지역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이 자기 혼자 당할 수 없으니까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던 이웃 왕들을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다섯 왕이 연합해서 그돌라오멜과 싸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죠.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소돔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거든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기 조카 롯도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을 쳐부수고 조카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국가라는 것이 지금의 국가의 형태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국가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소돔 지역의 5개 왕이 연합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었던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렀던 가신들과 물론 이제 자기하고 동맹관계에 있었던 몇 사람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방 지역에서 낯선 땅에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했겠죠.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들 치고 들어가서 무찔러 버리고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땅을 사든지 안 되면 힘으로 제 앞에서 땅을 사든지 아니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야, 너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돈 줄 때 땅 팔래 아니면 맞고 너 그냥 갈래 뭐 이래가지고 돈 받고 팔래 맞고 팔래 막 이렇게 협박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땅을 점점 차지해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 땅 나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돌려갚으러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믿음으로 돌려갚으러 해서 원주민들 쳐부수고 막 차지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을까? 제가 고민해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재산과 가신들을 거느리려면 여러분 집도 있어야 되고 농장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문에 하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식적으로는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땅은 오늘 본문의 땅이에요. 본문의 땅이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땅이죠. 가나안의 온주민들도 이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하고 확정짓고 인정하고 있죠. 왜 아브라함은 땅을 구입하지 않았을까? 왜 가나안 땅을 점점 확장해서 소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내가 죽으니까 겨우 아내 매장할 그 밭 한떼기 그거 사고 있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4장에 소돔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을 구출해 갖고 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소돔 사람들은 다 나에게 보내고 전쟁에서 획득한 물건은 네 다 가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속한 것은 나 안 가져가. 네 물건 네 다 가져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를 축복한 이는 하나님인데 혹시라도 소문 나기를 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더라 이 소문 날까봐 난 너 필요 없어. 네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안 받을 거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고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왔는데 마음은 썩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한다거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살살 건드리면 우리 큰 소리 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날 도우실 거라고. 내가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 두고 봐. 하나님 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뒤돌아서 집에 와서 보면 왠지 내 자신이 초라하고 왠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축복을 안 하시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뭐 이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심란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약간의 한탄 섞인 말을 해요. 아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밖으로 나와봐 하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셔서 하늘의 별 좀 봐봐. 저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거다.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아니 뭐 땅 한 평도 지금 없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년 된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다가 쪼개놓고 그걸 반으로 갈라놓고 나를 기다려라 그럽니다. 그는 고대에 행해졌던 계약 의식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둘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 둘이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그 의미는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은 지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했더니 고대에 계약을 맺던 그 방식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 약속을 어기면 짐승질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하고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따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약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시는데,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어 네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그러나 너의 후손들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때야 깨닫는 거죠. 그때야 알게 돼. 나의 당대에 이 땅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후손들 때에 이 땅이 우리 후손의 땅이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후손이 어디에 있다고 믿냐면 자기의 옆구리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직 내 몸에 후손이 있는데 밖으로 안 나온 거거든요. 내 몸 안에 있는 후손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고생할 것도 이제 한 거죠. 고생할 것도 알고 그 고생 끝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서야. 그 전에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면, 여러분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이 따라 나서겠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자. 내가 너의 후손 400년 뒤에 후손에게 그 땅 줄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라가겠어요? 이해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땅을 주겠다 하고 이제 데리고 가놓고 믿음이 조금 생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아니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이 주어질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땅은 영역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영역을 차지하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 우리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의 가정이라는 영역을 차지한 거죠. 내가 이 땅을 차지한 거죠. 모두 다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원리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우리 가정이. 그런데 우리 가족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어요. 그 또한 영적으로 우리 가정의 영역을 이제 확보한 거죠. 차지하게 된 거죠. 믿음의 영역으로 차지하는 거죠. 물질의 영역도 있죠. 직장에서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고 사업은 번성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 이것도 영역이 확장되는 거죠. 물질적 영역이든 마음의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빨리 확장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오늘 내가 잔소리하면 내일 좀 변했으면 좋겠어. 당장에 변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기도한 거 내일 당장에 들어줬으면 좋겠어. 당장에. 우리는 빨리 이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해요. 그 중에서도 주님이 특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마 약속하셨으면 망설일 것이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없어요. 당장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당장에 내 것이 돼야 돼요. 이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열심입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영역을 차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너 그에게 줄게 그러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막 열심히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고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욕심 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냐 안 맞냐, 이게 우리에게 제일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걸 허락하마,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마 하셨어요. 그러면 망설일 게 없는 거죠. 주저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욕심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내 안에 온갖 욕심이 다 일어나서 내 욕심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욕심이 나를 열심히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죠. 목회자로 예를 들면 그래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 가야 맞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사가 열심을 내요. 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전도합시다 여러분. 올해 장로님들은 10명씩, 권사님들은 7명씩 막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전도 할 수 있죠. 왜? 교회 부흥시키는 거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 목회자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자 세계에도 그런 거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그러면 왠지 큰 교회 목사님이 목소리도 더 크고 목에 힘도 더 들어가고 뭔가 영향력도 더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왠지 초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좀 큰 교회 목사라는 이야기 듣고 싶으니까 나도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노예와 총회적으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사이즈 좀 키워가지고 순천 서부교회 김동훈 목사님, 이야 대단하신 목사님이지, 자기 명예를 위한 열심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자기 명예를 위한 열심인데 그걸 뭘로 포장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 번성하고 이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이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번성시키기를 소망하고 열심을 내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그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까? 그 번성함을 욕심내서 열심을 내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번성함 자체를 내가 욕심내서 내가 그래도 좀 부유하고 싶으니까, 나도 좀 부유해서 넉넉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욕심을 내는 것인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번성을 사모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돼요.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유해지지 않고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앉는 다른 성도가 부유해지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보다도 좀 더 가난해질지라도 내 옆에 있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나 번성 안 해도 좋다. 김 집사가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뭔 소리야? 내가 번성해야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는 우리 욕심을 추구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내려놓는 것을 훈련을 시켜요. 내가 줄게 해놓고 주기는 진짜 안 주셔. 줄게 해놓고 안 주시고 뭐 훈련시키냐면 내려놓는 거 훈련시켜요. 그것의 절정이 이삭을 바치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75세 때 불러가지고 100살 때 아들 하나 주셨어요. 25년 만에 신앙생활한 지 25년 만에 여러분
불임이 해결되고, 그러니까 25년 동안 사라의 입장에서는 불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겠어요? 근데 25년 만에 아들 하나 줘놓고 그 아들이 청소년 돼서 15, 16살쯤 되니까 그 아들 바쳐라 그런 거예요. 내려놓는 것 훈련부터 하시는 거예요. 후손이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주신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정반대의 요구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정반대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가슴 아프게 다 내쫓아냈어요.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속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어찌됐든 장자는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로요, 아주 냉정하게 내 보내버립니다. 마실 물 한 가죽 부대 주고 내 보내버려요. 그냥 재산도 안 띄워주고. 그냥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인데. 그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심이 앞서면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체득한 거죠. 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질 때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갔어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자, 돌격 앞으로 어떤 땅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보기에 빨리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가자 해서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으면 거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저 땅이 축복의 땅이야. 그러면 가는 거야. 왜? 하나님 나 축복한다고 그랬으니까. 막 거칠 것 없이 간 거죠. 그러나 결국 불로 심판받고 모든 소유를 다 불타버리고 간신히 몸뚱아리 하나,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받은 것이 롯이었죠.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가면 당장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결국이 어떻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요, 왜 하나님의 뜻과 내 소망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섞여버려요. 그거 사실은 내 욕심인데, 내 욕심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죠. 왜? 그런 내 욕심이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이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욕심 나겠죠.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까지 그 땅 마음만 먹으면 차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떠나야 할 땅이에요. 결국은 내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살 것이고 400년이 지난 뒤에 들어와서 차지할 땅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를 하지 않아요. 그 성경에 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사건만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 최종으로 어디로 올 거냐? 이 땅으로 올 것이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이 땅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깃발 꼽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400년 뒤에 다시 올 건데 이미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이 땅은 우리 후손 땅하고 깃발 꼽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해를 못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신앙생활을 해 갈수록 이해가 돼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생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가 속상하고 힘들어도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말 못할 때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 부모가 속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참 볼품 싸납게 땅 한 떼기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 매장할 곳도 없어가지고 그 매장지 하나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 내 뜻대로 가지 말고. 내가 땅을 차지하고 내가 그 땅을 누리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번성하고 내 때에 돼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아니라 내가가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주님의 뜻에 내 걸음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